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8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인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을 재어 그 두 줄 길이에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요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국경이 있고 군사가 있고 이런 일반적인 나라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의 가장 제일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흔히 말하는 숫자적인 개념 꼭 그것만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이 잘못 알고 있죠. 하나님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건설인데,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 핵심이 뭐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징기스칸이 그것을 일부분을 잘 보았거든요. 기독교인의 저력을. 그래서 먼저 오늘 징기스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은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의 4배, 로마 제국의 2배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10만 명, 100만 명이 아니에요. 10만 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이 엄청난 제국을 이룬 거죠. 아무런 문화, 전통, 기술, 조직력의 배경이 없던 한 주 만드는 소수의 한낱 양치기 유목민 무리가 자기보다 인구 면에서 1000배가 더 되고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던 여러 개의 문명 체계를 그렇게 단시일 내에 정복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그 일을 이뤘느냐? 그것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는데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그 핵심은 크게 2가지더라고요. 먼저 자기 이름은 글씨를 쓸 줄 몰랐어도 남의 말을 들을 수는 있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18세에 징기스칸이 어렸을 때 정혼한 동갑내기 손꼽친구인 볼테와 결혼하자 그 허점을 틈타고요. 메르깃 부족이 기마병 300명으로 징기스칸의 주둔지를 급습합니다. 그때 칸의 가족들은 사방으로 도망쳤고 징기스칸의 아내 볼테도 포로로 잡혀 메르깃 부족의 부족장인가 봐요. 이게 그 부인이 돼요, 억지로. 간신히 살아난 징기스칸이 그 다음에 주변 부족과 연합하여 메르깃 부족을 공격해서 대승을 거두고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아내는 이미 만삭이 돼 있어요. 원수의 자식을 잉태한 겁니다. 그때 징기스칸은 아내와 태아를 죽이려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 호예룬이 충고합니다.
아내와 적군도 포용할 줄 모르면서 네가 어떻게 세상을 얻겠느냐. 세상을 얻으려면 세상을 덮을 포용력을 가져라. 어머니가 이렇게 충고해요. 그 충고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포로가 되어 정조를 잃은 것은 아내의 잘못이 아니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아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요, 이름을 손님이라는 의미의 주치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주치는 다른 아들과 차별 없이 똑같이 대했고 아내도 변함없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징기스칸은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았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 속에 적은 내 안에 있다. 나를 극복함으로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적인 거예요. 이 조그마한 부족이 어떻게 그 많은 땅덩어리와 더군다나 문명을 극복할 수 있는지. 두 번째, 로마의 흥망, 로마 제국의 쇠퇴와 망하는 그 문제를 다뤄서 소설을 쓴 에드워드 기본이요, 1788년 마지막 소설의 끝부분에서 각주를 달기를, 이것도 획기적인 주장이에요. 유럽의 관용 사상과 신생 미국의 종교의 자유, 수정헌법, 종교의 자유가 징기스칸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관용 정신이 원조가 징기스칸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잭 웨더포드라고 하는 징기스칸의 연구가로 유명한 사람이 그 말이 맞는가를 12년 동안 연구한 끝에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해요. 유럽의 포용 사상과 현대 근대 국가의 종교의 자유의 그 근본 정신이 원조가 징기스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에 보면 몽골 제국은 애니미즘, 유교, 도교, 힌두교, 불교, 유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마니교, 조르아스터교 등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다종교 상황에서 싹튼 종교 자유와 관용은 팍스 몽골리카에서 나온 중요한 사상이 되고 통치 수단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한마디로 징기스칸은 모든 종교가 나쁘게 하라는 거 있겠냐, 그러면서 각각의 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커다란 축복 가운데 하나가 전래된 종교가 고등 종교이고 유교나 불교가요. 또 하나의 축복은 종교 간에 전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진리로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종교 전쟁이 안 일어나요.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데요, 징기스칸이 이렇게 포용력과 모든 곳에서 배우려는 정신이 있었는데, 그래서 종교까지도 그렇게 포용을 했는데, 한 가지 그의 아들에게는 며느리, 딸에게는 사위를 얻으면서 기독교인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을 선호한 이유는 실제로 며느리인, 발음도 어려운데요, 소로카타니 베키, 몰케 칸, 구빌리아 칸, 홀라고 칸, 아릭보케의 부인들도 기독교인이었고요, 사이들도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왜 기독교인을 선호했냐? 그러면 징기스칸은 자식을 잘 기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자식을 잘 기르니까. 그런데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기독교가 이 사유에, 기독교 신앙이 이 사유에 이미 공헌했고 지금도 필요한 공헌의 정신은 그것 말고도 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이 교리 말고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징기스칸이 바라본 자식을 잘 기르는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것이 있고요. 우리는 본문 안에서 그것을 붙잡아야 기독교의 핵심 사상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 건지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다윗이 30세 되던 때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하죠. 그것을 기점으로 일단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의 왕이 된 거고요. 11지파의 왕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스보셋 정권 받아들이는 11지파에게는 왕으로 인정 못 받다가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이제 북조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이 되어 명실공히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지파 왕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그는 첫 번째 했던 과업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수도로 삼고 법궤를 옮겨 운반해 모셔옴으로 명실상부한 하나님 중심의 신정국가 통치 이념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복을 받아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거하거늘 하나님은 텐트 속에 거하는구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는 마음을 내비침으로 나단에게 내비치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도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 전무후무한 축복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5장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투를 다시 기록한 건데요. 그 후에의 의미를 좀 이따 설명하겠고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여기서 그래 놓고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모성의 굴레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서 블레셋을 공격하여 어떤 한 지체를 어느 한 지역을 빼앗았다는 걸로 번역이 돼 있는데 여러 성서학자들은 이것은 지명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이 고대 근동의 팔레스틴 지역을 주도권을 가지고 장악을 했는데 바로 그 주도권을 가진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지역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쟁탈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블레셋에게서 주도권을 빼앗았다. 즉 블레셋을 속국으로 삼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상납받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블레셋을 빼앗았다. 두 번째 보면 2절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을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그래서 조공을 받았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더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3절 소바 왕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 심줄을 끊어버렸다.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말에 심줄을 끊었다, 그렇게 말하고요. 5절에 보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 종이 되어 조경을 바친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은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9절 하맛 왕 도아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바로 스스로 와서 조공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12절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우베 아들 하닷에게서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이제 에돔도 13절에 보면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 저를 보세요. 성경을 알아야 이제 오래 기억하시니까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모셔오고 성전을 지어드리겠어요 라고 말할 때 노 하면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주변의 여러 나라를 쫙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성경을 보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정의, 공평과 정의를 시행을 하는데 여호사밧은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여호사밧은 요즘으로 열심히 번역을 해보니까 비서실장으로 세우고, 스가랴는 서기관으로 세우고, 영적인 임무는 사독과 아히멜렉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 다음에 분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게 하고 지방장관으로 삼고, 다윗의 아들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신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다윗에 대한 평가가 에레미야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저를 보세요.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법궤를 모신다는 건 신정 정치를 하겠다는 거고요, 하나님 중심에. 그 다음에 또 주변의 나라를 딱 정복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도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군대 문제나 행정이나 지방자치나 이런 걸 완벽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바로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고, 에레미야 말씀은 한 나라에서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리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라는 직책에서 자기가 할 일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 법궤를 모셔오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하나님 마음 쓰는 곳에 자기 마음을 두죠. 그렇게 하고 전쟁에 이기고 지방 조직을 이렇게 함으로 공평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국경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국경이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속하 있는 이 나라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숫자가 모이면 교회를 짓고,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은다면은 수양관을 집시다. 이런 쪽에 포커스가 갔다면, 성경의 핵심은 믿는 사람이 하나하나의 씨앗이 돼서 바로 지금 다윗처럼 공평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로운, 즉 하나님의 통치가 문화, 예술, 교육, 정치 모든 곳에서 임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런 엄청난 일 앞에서도 우리는 꼭 뭐를 하느냐면 이렇게 비판을 해요. 모압을 쳐서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 복속을 시켰다. 이것은 성경의 애언이죠. 민수기 24장의 애언이 성취되는 건데,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예? 모압 출신의 룻이에요. 룻. 또 그 다음에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해주세요 청을 해요. 그래서 22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가서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 모압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큰 뜻은 보지 못하고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어?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는 뭔가 큰 틀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막 전쟁을 승리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8장 6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저를 보세요. 결국은 뭐예요? 다윗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법궤를 모셔고 그랬을 때 노하면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언약을 받잖아요. 그 언약의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윗은 전쟁을 할 때도 사무엘상 5장에서도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해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너 헤브론으로 가라 소리를 듣고, 전쟁을 할 때도 전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을 시작한 다음에도 오늘 이 작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었다고요. 물어요. 계속. 5장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숯불 맞은편에서 저희를 공격해라. 작전을 받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게 중요한 거고요. 언약을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드리는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도록 노력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매우 장꾀가 많고 술수가 많고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목회를 할수록 느끼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짱 죄송합니다 꽝이구나, 그거는 알겠어요. 갈수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거는 알겠다고요. 이것이 저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편에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권세는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3절 9절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자기 마음을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통치도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나 외국을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순간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할 때마다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음성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8장 1절에 이 놀라운 승전가와 승전 보고와 그 다음에 이 통치를 잘한다는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따라서 하십니다. 1절 그 후에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지난주에 주신 말씀대로 성전을 모셔온 다음에 법궤를 모셔온 다음에 성전을 지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지혜로 모든 것 다 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시고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 보여드린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방법론에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공영방송에서 참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그 아까 유행가 부르는 그걸 통해서 과연 이걸 소개할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가능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굉장한 공영방송에서 너무 복음적이잖아요. 근데 몸짓이 재밌고, 하여튼 거기에 그 유명 가수들도 아주 배꼽을 잡고 웃는데, 그런 방법이 옳냐 안 옳냐 이것만 따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죠? 그 어린아이 기도도 벌써 어린아이는 하나님 못 들으신다고 그 아이 수준에 맞게 지금 기도해야 돼. 너무 기니까 그렇게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전달의 방법에도 좀 어떤 틀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이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묵상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철장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명을 갖고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작은 영역일지라도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힘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혼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존재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마가 계속되고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또한 휴가철이 계속되는데 성도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쇠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교 특별히 지켜주시고 핵 문제 정말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영국과 같이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정부가 지금 노력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취업이 못한 사람이 꼭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